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6일 목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입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 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사람은 누군가를 닮고 싶어 합니다. 어떤 이들은 좋아하는 연예인을 닮고 싶어서 연예인이 입는 옷, 액세서리와 메이크업을 흉내내고, 또 어떤 이들은 유명 잡지 모델들을 보고 그들의 헤어스타일과 신상 컬렉션을 흉내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자녀 교육과 재정과 건강관리 및 노후 설계에 성공한 인플루엔서들의 조언을 따라서 자신들도 그들처럼 되고자 애씁니다. 이렇게 우리가 닮고 싶은 누군가의 모습과 생각을 흉내내는 일은 적어도 어제보다는 나은 내일을 살고 싶어하는 오늘 우리의 노력 중 하나입니다. 그렇게 닮고자 하는 이들을 따라하려는 노력은 우리의 인생을 보다 만족스럽고 행복하게 만들어 가는데 일조합니다. 오늘 우리 각자는 과연 누구의 무엇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닮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에 집중하다가 급기야 예수님이 따로 떨어지셔서 기도하실 때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뒤따라가서 예수님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혼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이 잠시 기도를 멈추시고 그 제자들에게 한마디 물으셨습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은 그동안 들어왔던 인물들을 열거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합니다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 전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머뭇거리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경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베드로의 그 대답,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는 말이 무슨 비밀스러운 코드이길래 예수님은 이렇듯 입단속과 더불어 자신의 고난과 버려짐, 죽음과 부활을 언급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짧은 답변이야말로
예수님의 실체를 핵심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보셨고, 이참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무엇이고 또 어떠해야 할 것인지 보이시려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분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시는 일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거부당하시며 죽임을 당하시지만 마침내 3일 만에 부활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100% 완벽하게 이루시고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당시 무리들과 제자들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해 인간적인 뜻을 품었습니다. 그 인간적인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억압받는 유대인들을 로마의 폭정과 압제에서 구해내고 마침내 화려했던 이스라엘의 전성시대를 되찾아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근접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까지도 그렇게 생각해 왔다면 베드로의 그 고백,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말은 다른 제자들의 마음속에 심각한 고민을 불러일으킬 만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가 아니면 민족의 그리스도인가? 민족의 구원과 부흥을 이루는 강력한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신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예고하는 어설픈 그리스도라면 과연 내가 그를 계속 따라야 하나 하는 심각한 갈등을 제자들이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속마음을 익히 잘 아신 예수님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삼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삶이 어떠해야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가 죽음의 형틀을 말하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장난이 아니라 진정코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거쳐 죽음에 이르고 또 거기서 부활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지고 갈 그 십자가는 한 번 메고 끝낼 일이 아닙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날마다 일어나는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을 따르려는 제자라면 자기를 부인하며 사는 과정이 연속되어야 합니다. 많은 고난을 받으셨던 예수님처럼 제자들도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이 오면 예수님도 그러하셨듯이 제자들도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 죽음에 대해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신을 위해 살다가 죽으면 그 죽음을 누가 보상해 주겠습니까?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죽음에 보상할 능력이 없습니다. 있다면 그는 신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 살다가 죽으면 그 죽음을 예수님이 보상하십니다. 무엇으로 말입니까? 부활로 보상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부활의 본을 보이셨으니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죽어도 부활하여 약속하신 영원한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기록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날마다 죽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일상은 어떠할까요?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자랑하며 당차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살길 바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과연 얼마나 도전이 되었을까요? 여전히 감을 잡지 못하는 제자들을 위해 예수님은 도래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모습인지 보이시고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죽기 전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사람들, 그들이라면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일에 진심일 것입니다. 그 나라가 8일쯤 지나서 예수님이 변모하신 사건으로 드러났고 그 현장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다른 어떠한 제자들보다도 그 마음속에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리라 각오했을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 마가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강림 사건을 통해 더 많은 제자들과 사람들에게도 드러났습니다. 그들 역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리라 각오했을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나라에 사는 우리도 모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 속에 이 예수님의 말씀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무엇을 닮아갑니까? 그 말씀 그대로 우리를 부인하고 날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주변 사람들은 우리를 보며 예수님을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태도와 행동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비록 그 삶에 많은 고난과 버려짐 그리고 죽음이 뒤따라도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감내해야 할 것이기에 예수님의 제자는 묵묵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렇게 살다가 마침내 그 끝에 기다리는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닮아 사는 일이 우리의 의지나 능력으로 되는 일은 전혀 아닙니다. 어떠한 종교적인 열정도 종교적인 각오도 우리를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하게끔 만들지 못합니다. 까닭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순간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새삼 느끼게 해주는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은혜와 축복 그리고 감사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바울이 에베소서 4장 13절에 기록했듯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이르는 우리가 되길 이 아침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매사에 기도하길 힘쓰셨던 예수님처럼 우리 역시
매사의 기도에 힘쓰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와 같은 은혜 우리 모두에게 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하여 우리 스스로를 부인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의 생명은 주님께 있으니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증거하게 하시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순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큰 슬픔을 만난 가정들을 우리 주님께서 보듬어 보살펴 주옵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날로 날로 더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 시간에도 만나주시고 그 간절한 간구에 우리 주님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하나님 백성들 주님 속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 닮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